다른 말로 바꾸면 가시가 은혜입니다. 가시가 능력입니다. 가시가 보배입니다.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참 우리 인생에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겪죠. 가시는 작고 때로는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모시면 가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따금씩 내가 많이는 나가지 않았지만 요번에 부흥회를 하면 반드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합니다. 그래서 제 간증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가시에 관하여 잘못 반응하면 그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하지만, 그 가시를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하면 그 가시가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분명히 아픈 거예요. 분명히 내게 힘드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가시가 왜 은혜고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가시는 어떤 것일까? 칼빈은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의심, 가책,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육체적인 본능적인 충동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다.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이 이유 없는 두통이다. 혹자는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다. 그러나 대부분 주석가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난 후 안질이 나빠졌고 이로 인하여 진물이 흘러나오고 늘 괴로움을 당하는 눈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사도로서 받은 계시도 많고 사역도 크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바울에게 있어 가시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읽지 않았지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때도 내가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이 경험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14년 동안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자기를 잘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절제 능력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 경험해도 그거를 쉽게 입을 벌려 자랑하는데, 그것도 3인칭으로 써서 남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가시, 그것이 사람일 수가 있어요. 배우자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어요. 또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육체의 그 아픈 질병, 또 가난,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나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없다면 제동 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동을 하지 않은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시로 인하여 가면 갈수록 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지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대별로 보면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만하지 않게 했습니다. 지극히 자기를 관리하는 겸손한 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북전쟁 때 이름 없는 병사의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 됨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노라. 한번 세도를 불어 만민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것을 다 바랐지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바울에게 이런저런 가시를 해석을 했는데, 하나의 가시든 두 개의 가시든 여러 개의 가시든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가시는 결국 나를 자만하지 않고 나를 겸손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뭔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가시를 고통스러워서 이 가시가 내게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진짜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최상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손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저 비스가산에서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기도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모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왜 축복입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시로 인하여 주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걸 많이 봅니다. 은혜죠. 김양기 목사님,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바람 피우고 거기에다 자식이 말썽 피우고 애를 먹이는 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깊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장로님은 새 가족 올 때마다 매일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하는가? 바람 피우는 간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때 겸손함으로 그 간증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미화시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 보면 정말 나를 찌르는 그 가시들, 목회자로도 말 못하는 가시, 가난한 가시, 때로는 인간 가기에 힘드는 그 가시, 그것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더 하나님 무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기도했을까? 등록금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저녁마다 강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참 힘들어요. 여러분, 등록금 못 떼고 공부하는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7년 가까이를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학교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보내셨다면 등록금 출세해야 되는데 왜 안 줘요? 참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돈 관리하는 걸 배웠어요. 가정의 그 가난의 저주, 부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칼 융은 내 인생의 그림자를 잘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그걸 잘 껴안으면 그 그림자가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그 진실이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자랑 안 하고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약한 것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약한 것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나고 인생의 축복, 또 자녀가 뭐 축복받고 이런 거 자랑하면 시기하는 세력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약한 것 자랑해 보세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아들 간증했을 때, 자기 아들이 말씀 피우고 힘들게 하는 그 간증했을 때, 옷도 보면 허름하고 그 사무실도 보면 옷도 허름해요. 근데 모두가 다 울었어요. 그분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자녀가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자녀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결혼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어졌고, 전혀 춤을 추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그 결혼식 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로 춤을 췄는데 모두가 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세요. 그것이 성숙한 자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온전하고 강하게 살아갑니다.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10절에도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약한 그때 강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잘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약한 그 몸으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이르고까지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경관 성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갖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큰 역사를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티칸에 있지 않고 카타콤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티칸의 그 웅장한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내가 덧셈을 하면 하나님은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치가 내가 손해되는 것이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나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노크라는 말이죠. 스카 상처가 스타 별이 된다는 거예요. 페인 고통이 개인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이 성품과 관계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약복 나루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뽑혀 나갔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형 에서가 끌어안게 만들었어요.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재밌게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영적인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영적인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보다 가시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러기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지 않고는 아무 백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훈련되고 연단되었으니까 이 코로나가 와도 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 가스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저주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스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나 이거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오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명석교회 김태환 목사님 특별 거기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 했던데 참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거기도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정말 엄청난 명성교회 고난의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명성교회는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외부적으로는 공격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전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옵니까? 가시 때문에 힘듭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가시가 은혜가 되고 가시가 축복이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